오늘부터는 아마도 이제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별일이 없으면 9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기독교에 묻다라는 제목의 시리즈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기독교에 묻다의 내용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될 때 이제 봉착하는 어려운 질문들이 있죠. 그 질문들에 대해서 솔직히 이야기를 꺼내놓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듣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에 관한 어려운 질문들을 답하다 보면은 오히려 기독교가 믿지 못할 만한 거구나라고 느끼게 되기보다는 기독교가 그러니까 다른 여타의 종교와 달리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세계관과 달리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가 저는 오히려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부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요.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더 많이 하고 이기적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기분 좋으세요? 다음 주는 아마 이게 될 겁니다. 신이 과연 선하다면 왜 세상에는 악과 고통이 있는가? 사실 지금 전쟁이 있으니까 아마 이 문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민하겠죠. 어쨌든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거고요. 오늘은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쁜 놈들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2년 전쯤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가 막 엄청났을 때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딱 코로나가 터졌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사실은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위생관념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거든요. 더럽다는 건 아니고 더럽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적당히 씻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들 불쾌감 주지 않을 정도로까지만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뭐 확진자가 한 2명 생겼어요, 3명 생겼어요. 그런 시절 기억나세요? 그 시절에 옛날에 메르스 때도 그냥 그렇게 지나갔는데 별일 있겠어?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있었어요. 그래서 먹고 마셔야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제 대구에서 빵 터졌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는 두려워졌어요. 그때 이제 우리 교회가 수련회를 가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련회 때 이 수련회 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고 있었죠. 그때 계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수련회를 취소했는데 그때 너무 슬펐어요. 왜냐하면 수련회 준비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생각엔 뭐 한 2달 있으면 뭐 3달 있으면 이제 잦아들겠지 하고 2년이 지났죠. 그리고 그 2년 가운데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기억하실 겁니다. 교회발 확진자 폭증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다 벗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굉장히 많이 욕을 먹었죠. 저도 뭐 교회 목사였기 때문에 특히 목사는 당시에 공공의 적 같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서 제가 목사라는 걸 밝히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진짜 직업이 뭐세요? 뭐 이런 식으로 차라리 약간 백수였으면 좋겠다라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건 또 백수는 아니야. 무직은 또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시죠? 그때 우리 교회 청년들이라면은 제가 바깥에서 저를 목사님이라고 절대 부르지 못하고 기억나시죠? 부장님이라고 부르라고. 분명히 기억날 겁니다. 하여튼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때 한창 교회 이제 몇 군데가 막 폭발을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 교회들에서 그래도 이제 막 대놓고 그래도 우린 무조건 모이겠다 그런 교회들도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정말 여러 교회에서 그게 좀 비상식적인 일이고 나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다가 이제 대문에다가 교회가 미안합니다 이런 폐 같은 것들을 걸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사실은 이제 그때 회집을 안 했었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이렇게 막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억지로 대면 예배를 하는 것이 그게 지혜롭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면 예배를 안 했었습니다. 근데 안 하고 그러니까 다들 약간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약간 양심 있고 세상의 눈치를 좀 볼 줄도 알고 살짝 힙하고 그런 교회들은 이제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그 교회가 미안합니다 팻말 같은 걸 거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걸어댈까 하다가 안 했습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았어요. 왜 안 그랬냐면요. 그 이야기는 마지막에 할 겁니다. 낚시죠. 그 이야기는 마지막에 할 건데 그때 제가 이걸 우리가 교회가 미안합니다라고 팻말을 거는 게 별로 안 좋겠구나. 오히려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서두로 해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겪는 이 문제, 그리고 흔히 던지는 이 질문을 본격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뭐 기독교인들이 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오만한 것 같아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 중에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저희 어머님도 그러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삶을 살다가 청년기에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게 됐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뭐 믿음을 가지셨지만요. 근데 이제 저희 특히 어머님은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렇게 교회 욕을 많이 하셨어요. 막 심하게 누군가를 비난하는 성품도 아니셨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비난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거래하는 거래처들 중에서 그러니까 좀 막 돈 늦게 갚고 그리고 이제 거짓말 좀 하고 신용이 좀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을 좀 따져보면 알고 보니까 전부 다 교회를 다니더라 이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얘기를 저는 오랫동안 들었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안 다니던 시절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좀 뭐 그냥 교회 다니는 놈들이 나쁜 놈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꽤나 불편했습니다. 사실 어머니한테 화를 낸 적도 있어요. 엄마는 좀 만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빈곤의 악순환이죠. 엄마한테 화를 내가지고 엄마는 더더욱 확신하게 됐죠. 저 인간이 저 인간이 교회를 다니더니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되게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정규라는 참고로 제 이름이 이정규예요. 이정규라는 죄인의 난관을 뚫고 우리 어머님이 기독교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되셨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물론 저는 이걸 통계적으로 조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사람을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너의 종교를 다 따져보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감옥에 있는 사람 종교 비율 이런 것들을 어떤 통계학자들이 따져본 적도 있는데 뭐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기독교가 더 높았더라 뭐 이런 통계도 있고요. 알고 보니까 무종교인들이 더 높았더라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사실 모든 통계는 나름 자의적 해석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통계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무의미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가 보는 현상은 그렇습니다. 종종 기독교인들이 더 나쁘고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저는 이 문제를 보는 세 가지 창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창틀은요. 하나는요, 기독교인들이 죄인들을 환영한다는 창틀이고요. 조금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기독교 안의 정화 시스템을 설명하면서 한 비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기독교는 종종 흑화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세 이야기는 서로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중요한 틀이 있습니다. 먼저 기독교가 보통 죄인들을 환영한다는 이야기를 해보죠. 예전에 이제 한 형제분이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지 오래된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젊은 분이고 이제 일찍 아주 젊은 나이에 회사를 이제 세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CEO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CEO가 저한테 이제 물어봤습니다. 자기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데 뭐 어쨌든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자기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딱히 교회에 대해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이상한 게 있다. 왜 우리 회사, 그분이 이제 만드신 회사가 있어요. 우리 회사는 종종 교회보다 분위기가 훨씬 좋다. 그냥 분위기만 좋은 게 아니고 서로 희생하고 협력하려는 분위기가 있다. 물론 그거는 이제 본인이 리더십이 좋다라는 거를 자랑하는 것 같이 느껴지긴 했습니다. 어쨌든 근데 되게 진솔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자기를 자랑하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정말 많은 회사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좋은 회사를 통해서 좋은 회사 가서 분위기 좋은 경우 많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회사에서 분위기 좋고 서로 협력하면서 회사 가서 얘기하고 일하면 즐거울 만한 그런 집단을 경험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질문한 내용의 핵심은 이거였죠. 근데 왜 때때로 교회가 못합니까? 왜 때때로 교회가 더 나쁩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더 문제가 많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질문을 해줘서 꽤나 고마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요, 기독교와 기독교 아닌 다른 집단 간의 차이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질문이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대답한 방식은 뜻밖의 간단했습니다. 굉장히 쉬운 방법이었어요.
이제 저보다 나이가 어리고 친한 관계였기 때문에 제가 반말을 했죠, 그분한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꽤나 간단한데 뭐죠? 교회는 사람을 가려버릴 수가 없어.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자를 수도 없지. 재밌지 않습니까? 네. 그 회사는 사람을 가려받았습니다. 스펙을 쫙 보고 나서 이제 너는 뭐 어떻고. 그리고 실제로 회사에 사람을 뽑을 때 성격, 인성 면접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까다롭게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회사를 다니는데 뭐 인턴 기간을 거치거나 실제 회사 생활을 할 때 어떤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그 충돌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그럼 가차없이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죠. 예.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요 누구나 환영한다고 합니다. 3시 예배 때, 그러니까 이제 낮 예배 때 시간교회를 오시는 분들은 처음에 예배 부름이라는 시간이 있는 걸 압니다. 그렇죠? 예배 부름의 내용은 보통 이런 식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긴 하지만요. 예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몽땅 내게로 오라고요. 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딱 두 가지로 간단하게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100% 크리스천하고 100% 넌 크리스천이요. 근데 실제로 따져보잖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과정들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본인이 크리스천이라고 주장하지만 서서히 믿음을 잃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슬프지만요. 심지어 그 중에서는 기독교 목회자들마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서서히 믿음이 생겨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도 계실 겁니다. 예. 저는 이 신촌 캠퍼스 개척을 하고 3월 달에 개척을 하면서 제가 제일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가까이서 보는 거죠. 정말 이렇게 믿음이 생긴다고? 라고 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다가 결국은 신앙 고백에 이르게 된 사람들 가까이 우리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과정 중에서 100% 크리스천이었습니까? 혹은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목사입니다라고 하지만 서서히 믿음을 잃어가는 사람은 그럼 그 사람은 100% 크리스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걸 퍼센테이지를 따지기는 어렵겠죠. 핵심은 이겁니다. 인간을 간단하게 두 부류로 나눌 수는 없다는 거죠. 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직하다면요, 모든 사람의 출발선이 다르다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쁜 사람이 된 것은 그냥 그 사람이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나쁜 결단을 많이 내리고 나쁜 의지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이 된 것은요, 그 사람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선택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쌓여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정직해집시다. 우리는 다 가정 환경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들이 20살만 넘었다 하더라도요, 그 가정 환경과 배경이 있다는 걸 알고요,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의 어떤 성품은요, 심지어 유전적인 부분까지도 결정이 되는 게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저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사람의 슬픔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공감을 해가면서 섬세하게 그 사람의 감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좀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많이 발전하긴 했어요. 동의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발전했어요. 굉장히 그걸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구로에 사고목 전사님이 슬픈 이야기를 들을 때 펑펑 울을 때 저는 이게 도대체 왜 슬픈 거지? 그리고 분석하고 있었죠. 이런 거는 저는 제 입장에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천성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런 천성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러니까 돈이 없이 태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돈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있어서도 가난하게 태어난다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성품적으로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당연히 부모님도 유전적으로 성품적으로 가난합니다. 둘은 맨날 싸웁니다. 그리고 고성을 지르면서 매일매일 막 심지어 폭력까지 휘두릅니다. 그리고 둘은 이혼해버렸어요. 그리고 자녀는 남겨집니다. 그리고 올바른 훈육과 돌봄과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20살이 됐어요. 그리고 30살이 됐죠. 그 과정 중에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물어보죠. 이러한 사람이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호감이 있는 성품을 가지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물론 드물게 그런 놀라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죠.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 MBTI 되게 유행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을 이제 이 16 유형으로 보면서 ENTP입니다. 아시죠? 16 유형으로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런 거고 이 사람은 T고 저는 대문자 T니까는 공감을 못하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알잖아요. 저는 이게 좀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16 유형으로 나눕니까? 하지만 이게 또 주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르다는 걸 서서히 인식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다르구나. 맞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릅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구절은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아마 이 말씀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사람들은 그러면 돈이 많으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건가? 라는 생각을 그렇게 간단하게 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것을 선을 긋기는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대다수가 당신은 부자입니까? 그럼 저는 그렇진 않아요.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혹시 부자 계신가요? 손 들진 않겠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모두가 나는 부자는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과 그리고 뭐 태블릿 PC, 저도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는 것과 여러분들 평상시에 먹는 것과 누리고 즐기는 것을 100년 전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맞죠? 네. 부자라는 것은 선을 긋기 어렵다고요. 뭐가 부자고 뭐가 부자가 아닌 것을 결정을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예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건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돈이 많고 돈이 적다라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문학자인 동시에 신학자죠. C.S. 루이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아까 제가 읽었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되게 재미있는 얘기를 해줍니다. 기독교가 지독하게 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현실적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 삶을 이해하게 만들고 우리 삶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조금 너무 긴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루이스가 한 말을 좀 다 인용해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루이스가 말합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부와 가난에도 이 말씀이 적용됩니다. 돈이 많을 때의 위험 중에 하나는 돈이 주는 행복에 만족한 나머지 하나님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자라고 해서 다 교만한 건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돈이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자수성가해서 많은 돈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그러니까 신앙도 없는 분이긴 하지만 이분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으면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일하다가 그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떠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월급 많이 주고 구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기 쉽게 됐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딱히 신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계속 읽어드릴게요. 숲에 쌓인만 하면 만사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때는 자신이 매 순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 될 존재임을 잊기가 쉽습니다. 재능을 타고난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위험이 따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담력도 있고 머리도 좋고 몸도 건강하고 인기도 많고 교육도 잘 받았다면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먼저 현재 자기의 됨됨이에 만족하기 쉬울 겁니다. 여러분들은 왜 굳이 내 인생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야 하지?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웬만한 착한 일 정도는 혼자 힘으로도 너끈히 해낼 수 있습니다. 섹스 문제나 알코올 중독이나 신경과민 증세나 못된 성질 때문에 늘 실수를 저지르는 가련한 인생들과는 부류가 다르죠. 네, 그런 사람들이 있죠. 모두들 여러분들을 호감 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내심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성격도 좋고 그리고 호감 가고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잘하는 분들은요.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겉으로 말할 수는 없죠. 재수없다는 얘기를 들을 테니까요.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이 모든 호감의 요소들을 자기의 공로로 돌리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종류의 도움과 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쾌감을 주는 사람들, 즉
옹졸하고 저급하며 비겁하고 쌀쌀하고 성격이 삐뚤어진 외톨박이들이나 열정이 지나치고 성의 유혹에 약하며 정서가 불안정한 사람들의 경우는 아주 다릅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사람이 되어보려고 하다 보면 남들보다 2배는 빨리 도움의 필요성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거나 아니면 절망에 빠져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길 잃은 양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특별히 이런 양들을 찾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죠.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개선해 보려고 노력해봐도 개선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절망에 빠지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만일 그 가난한 피조물이라면 저속한 질투와 몰상식한 다툼투성이었던 집에서 비참하게 자라 거기에 물든 사람이라면 자기 뜻과 상관없이 혐오스러운 성도착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면 밤낮 없이 열등감에 시달린 나머지 제일 친한 친구한테조차 딱딱거리는 사람이라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가 축복하신 가난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분은 여러분들이 형편없는 기계를 돌리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라는 존재를 형편없는 기계로 비유한 거죠. 그러니 계속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십시오. 예수님은 언젠가 그 형편없는 기계를 폐기 처분하시고 새 기계를 주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더 착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요. 그냥 그들을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 사실 자격조차 필요 없다고 말해버리죠. 너희들이 어떤 자격을 갖추면 내게로 와서 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게로 오면 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단다. 그리고 너희들은 변화될 거란다. 자, 봅시다. 그 변화의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아직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오만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어떤 사람을 보면서 뭐야,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오만하고 질투를 많이 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신용도 지키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요, 한편으로는 교회 다니는 놈들 다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호, 교회는 저런 사람들도 구성원으로 받아주는군. 네,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요, 그런 분들이 시광교회 구성원이 되고자 하신다면 기꺼이 환영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환영 별로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 주인도 아니고요, 뭣도 아닙니다. 저의 주인이 그런 사람들을 두 팔 벌려서 환영하십니다. 기독교는요, 은혜를 말하니까요. 두 번째로 넘어가죠. 두 번째는요, 기독교 안에 자체적으로 정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쯤 되면은 그러니까 기독교는 나쁜 짓을 해도 무조건 용납한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기독교 지도자들은요, 최소한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런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근데 종종 목사들이 더 하지 않습니까? 목사들이 더 나쁜 놈들이 많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이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이건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목사들 중에 한 명이니까요. 저는 가급적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목사이고 싶기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자신은 없습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제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기독교회의 특징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요, 기독교 안에는요, 자정작용이, 그러니까 실제로 기독교 지도자가 잘못되게, 그러니까 복음의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는 거에 대한 엄청난 제재 수단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입니다. 무엇이 기독교냐라고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분이 가르치신 가르침이 기독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싸운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 원래 기독교는요, 되게 재미있습니다. 기독교는요, 권력지향적이 될 때 망해버립니다. 예. 이 앤드루 월스라는 선교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가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게 됐는지를 연구한 학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되게 재미있는 연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 집단이든 어떤 기독교가 어떤 국가에 들어가잖아요. 기독교는 실제로 세계 종교입니다. 전 세계에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뭐 예컨대 힌두교라든가 이슬람교는요, 아직도 발생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온 세계의 종교가 됐죠. 근데 기독교가 어떤 국가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국가에 들어가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죠. 그러다가 기독교인들이 혹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권력과 결탁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기독교는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그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른 나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로 들어갔을 때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복음이 퍼지고 그 가운데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권력과 결탁하잖아요. 그럼 또 쇠퇴해버리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독교의 가르침 자체가, 본질 자체가요, 신이 절대존재예요. 사람이 돼서 낮아져서 자기를 낮춰서 자신의 권력을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이 중심 메시지가 신이 자신을 포기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사람들의 집단이 권력을 추구한다면요, 그 메시지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겠죠? 그럼 기독교는 거기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재미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많이 비판했던 대상은요, 예수님과 가장 많이 대립각을 세웠던 사람들은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은요, 보통 권력지향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존경할 만하고 의로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높임을 받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그러니까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들과 비난받고 도덕적으로 비난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들을 수도 없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지도자들 중에서요, 복음의 가르침에 충실을 하지 않고 오히려 사리사욕만 채우는 사람들과 가장 많이 싸우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보세요. 기본적으로 기독교는요,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요, 기독교 내에는 엄청난 고발 언론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저 같은 목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합니다. 예컨대 몇몇 언론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혹시 뉴스엔조이라는 언론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시무시한 언론이죠. 저 같은 목사를 감시하는 언론입니다. 제가 무슨 사고를 치잖아요. 그럼 저는 기사가 실릴 거예요. 시광교회 이모 목사 무슨 나쁜 짓 해. 예. 그럼 항상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그 이후에 일반 언론들이 그것을 받아쓰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언론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특히 지도층들의 죄에 대해서 가장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회사의 CEO가 바람을 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람을 폈다는 이유로 CEO에서 잘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법조인이 바람을 폈다고 그래가지고 잘릴까요? 아마 뭐 사회적으로 비난은 받겠죠. 그렇지만 직업을 잃어버리진 않을 겁니다. 저는요, 안녕.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기독교는 종종 흑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인들이 비판받을 만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용납하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정말이에요. 죄인인 채로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요, 어떤 식으로 정체성이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정체성이 변해야 될까요? 이거를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은혜에 기반한 정체성으로 바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에 기반한 정체성이요.
그리고 이것은요, 사람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요, 원래 행위에 혹은 자기의에 기반한 정체성에서 은혜에 기반한 정체성을 바꿉니다. 이건 조금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 행위에 기반한 평가를 받는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나이가 꽤 찼고 그러는데 돈도 하나도 못 벌고 남들한테 이렇게 손만 벌려야 되는 사람이면요, 여러분들은 정체성을 점점 잃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슬퍼질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누군가한테, 그러니까 성격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서서히 무너져 갈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성격적으로 뭔가 사람들과도 잘 지내고요, 내가 뭔가를 성취해냈고, 내가 어떤 회사에서 어떤 수준의 것을 뭐 이렇게 성공을 했다 합시다. 그럼요, 갑자기 여러분들은요, 어깨가 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느끼게 되죠. 그렇죠? 네. 이게 바로 행위에 기반한 자아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아상이 꼭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자아상은요, 종종 사람을 흑화시킵니다. 어떻게 흑화시킬까요? 보세요. 나는 뭐뭐뭐를 했어. 그렇기 때문에 뭐뭐뭐를 하지 않은 저 사람보다 더 낫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런 일들은 늘 일어납니다. 어느 씬에서든 어느 영역에서든 일어납니다. 네. 목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설교를 어떤 다른 목사보다 더 낫지, 더 잘하지. 그러니까 나는 더 나은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저 같은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런 얘기를 들었죠. 교회가 미안합니다라는 팻말을 안 걸기로 했다고요. 왠지 아십니까? 물론 교회가 미안합니다라는 팻말을 거는 일 자체를 제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될 위협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시간교회가 있고 교회 바깥에다가 교회가 미안합니다 하고 딱 걸어놔요. 근데 어떤 다른 교회는요, 그냥 뭐 예배당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대면 예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묘하게,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이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요, 최소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는 암흑 시기에 우리들끼리 대면 예배 드리겠다고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미안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 미안함을 알고 양심 있고 낯짝 있는 그런 교회니까 다른 교회보다 낫지 라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던질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인간은요, 나쁜 일을 통해서만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요, 착한 일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철든 생각을 많이는 안 하는데 그때는 정말 철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 그냥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면 두드려 맞자. 대면 예배 드리는 우리의 형제들을, 저는 그분들이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형제들을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고 우리는 당신들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는 양심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쟤들하고 다르다고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저 사람들이 두드려 맞을 때 같이 두드려 맞지 뭐. 왜 그랬을까요? 왜 제가 감사하게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훌륭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기독교의 가르침 중에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건 없다고요. 우리가 좋은 걸 누리고 있다면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중에서는요, 제가 노력해서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가요. 기독교의 쇠락기예요. 그럼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더 나은 걸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교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더 낫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잖아요. 아니었어요? 네,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해 못할 선물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해 못할 선물이라면요, 그럼 우리는 우리가 받은 선물 가지고 자랑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종종 기독교는 이 문제에 있어서 흑화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에 지속적으로 잘못 노출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걸 했으니까는 저들보다 나아.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저 불교도보다 더 우월하지. 아니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할 여지를 없애버립니다. 네가 기독교인이 된 이유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과 관계를 맺은 이유는 네가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고 네가 그토록 결단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니까요. 그럼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진정한 기독교는 낯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기독교인이 아닌 분 중에서도 기독교 그거 잘 알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이 있고요. 그 신에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그런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착한 일도 하고 예배도 잘 나오고 헌금도 왕창 내고 뭐 이것도 하고 목사가 시키는 거 다 하면은 신이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신이 떼찌하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옥에 가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설명이 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고 가장 위대한 첫 번째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신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서 사람의 삶을 산 그 남자는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개의 잘못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완벽한 삶을 살았죠. 단 한 번도 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늘 완벽한 순종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요, 삶을 살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가난하셨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종종 외로우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요, 그분은요, 온통 저주란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성경에 가르치면 그분이 그렇게 착하게 사신 분이, 그렇게 완벽하게 사신 분이 왜 그런 끔찍한 고통을 당했어야만 했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분이 원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기 마땅한 사람들의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았기 때문이라고요. 그분이 우리 대신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그분이 원래 사랑받으셨어야 되는데 그분이 사랑받지 못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중심부에 있는 가르침이죠. 보세요. 자, 그러면 기독교의 중심부에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를 전적으로 따르고 이 남자에게 모든 충성을 다하라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죠. 얼핏 보면 이렇게도 느껴집니다. 그래? 이 남자만 진리고 이 사람만, 이 그리스도만이 진리고 이 사람에게만 충성해야 된다고 말한다면 그럼 다른 종교인들을 다 깔보고 나쁜 놈이라고 하지 않겠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을 따르는 삶이 어떻게 누군가 다른 종교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비난하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자, 이 지점에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 기독교를 비판하실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비판에 열려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비판해 주십시오. 야, 니들의 주인은 예수님이요.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죽어간 존재인데 왜 너희들은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정죄하니? 라고 비판하십시오. 바꿔서 말하면요, 왜 기독교인은 너희들이 믿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 라고 비판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잘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요, 그런 비판을 받을 때 이렇게 대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려면 자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저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제가 저지른 그런 잘못에 대해서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다음번에도 착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저 자신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진실한 기독교인은 똑같이 말할 겁니다. 자신이 없다고요. 그렇지만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아닌 모든 여러분들에게 공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있든 그렇게 자신이 없든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든 아니면 옹호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 모두를 부르신다는 거죠. 자, 여기에 기독교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분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인이 아직 변하지 않은 상태도 인내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나는 더 이상 신이 필요하지 않고 나는 내 힘으로 내 앞거리를 다 할 수 있고 내 삶에서 딱히 신의 도움 따위도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들은 기독교 필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절대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킬 것 같고 나는 제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움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여러분들을 환영하십니다.